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출애굽기와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도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다같이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와 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50여 년 전에 이민 초창기에 겪었던 한 슬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이민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할 형편이 되니까 이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가족 초청 이민의 문이 거의 열리질 않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지요. 1980년대 초중반이 넘어서면서 가족 초청 이민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많은 그때 이민자들이 가족 이민 형태로 그렇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 이 갓난장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머물고 드디어 이제 그 어린, 아직도 정말 핏덩이 같은 어린 자식을 친정 부모님께 떼어놓고 돌아서는데 엄마 어디 갔냐고 그렇게 울면서, 그런데 돌아서서 택시 타고 김포공항 가는 내내 울고, 비행기 기다리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대화실에서 혼자 꺼이꺼이 울고, 그리고 10몇 시간 동안 뉴욕으로 오는 그 길 내내 비행기 안에서 울고 내려보니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식을 돌려보내야 하는, 떼어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이도로에게 돌려보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의 큰 일을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가족을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저 먼 곳 미디안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make sense한 해석이지요. 그런데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성경을 또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여기에 돌려보냈다는 말을 모세와 시보라가 이혼했다, 디보스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돌려보냈다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 중에는 실제로 이혼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혼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오늘 본문이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돌려보냈다. 여전히 시보라를 모세의 아내, his wif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란 표현이 나오는데 Moses' sons and wife, 모세의 아내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도 보니까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대의 아내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하면서 Your wife, 당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시보라는 모세의 아내인 것입니다. 만일 이혼했다면 이런 표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모세와 시보라와 두 아들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습니다. 바로 왕의 위협도 당하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서 밤에 엑소더스 출애굽을 함께하고, 정말 홍해가 가로막혀서 힘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그대로 통과해서 광야길을 함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호렙산이 가까워오자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인 이드로는 바로 그 호렙산 근처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 양치러 왔다가 무엇을 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오르는데, 보통 같으면 삽시간에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여전히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여서 갔다가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장인 이도로는 바로 호렙산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이 가까워자 장인어른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공무가 바쁘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어서 바로 장인들은 이도로를 바로 이곳으로 모셔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인 어른 이도로를 모시러 보냈을까요? 장인어른, 예전에 말이죠, 제가 처갓집 살이 40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이 대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장인 어른 이도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전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기 위하여 장인어른을 모시러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합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도로는 미디안의 우상신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던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장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모셔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장인 어른을 모셔오고 그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이벤젤리즘,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바로 핵심 요소를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이 먼저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진리대로 전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수단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절박하고 긴급할 때는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제사함과 영성의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죠. 그러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가운데 주께서 때를 주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첫 번째로 이도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먼저 사랑과 예의와 친절함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여기 그는 바로 장인 이도로입니다.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왔는데 뭐 했다고요? 전언했다. 말을 전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저 언제든지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바쁜 공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곧바로 모세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그대의 장인 나 이도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자기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놀라운 손길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장인이 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모세가 그거 좀 기다리게 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일 다 처리하고 나서 만나지 하지 않았습니다. 만사제치고 우리로 말하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장인 이도로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사랑과 존중이 담긴 바로 키스, 여기는 입맞춤이라 되어 있지만 볼을 부비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인사드리고 정말 정중하게 장막 안으로 모셔서 충분히 예의를 갖춘 후에,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바로 출발점은 바로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전한 설교의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네 꼴을 보고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너의 꼴이란 말, 이것은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복음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언제나 웃고 밝아야 됩니다. 늘 찡그리고 화난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다치죠.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 패러슛과 얼굴, 페이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하산과 패러슛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If parachute doesn't open, you will die.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마도 작년 이맘때였는가 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고 손인식 목사님, 그분께서 그분 밑에서 8년간 목회를 배웠는데 1년에 몇 차례씩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굳어져 자기도 모르게 엄한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 굳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얼굴은 얼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혼의 겉으로 드러내는 꼴 모양이다.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모습, 내가 지금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이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그래서 얼굴을 마사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몇 분간 스마일하는 그러한 표정을 지어서 준비한 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을 잘 포장하기 위하여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습을 하는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고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다 거울을 보시고 오셨겠지요. 최소한 기본적인 화장을 하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을 화장품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기는 했지만 진정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만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대방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웃으려고 막 하는데 근육이 굳어져 갖고 이 근육이 굳어진 상태에서 울으니까 막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분이 없습니까? 또 얼굴을 보라 했지만 아이고 얼굴에 견적이 많이 녹겠다 뭐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한번 얼굴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굳어진 얼굴로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하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얼굴, 환한 얼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항상 분노하고 화나는 분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언제나 밝게 웃고
그리고 정말 그 얼굴에 온한 미소가 가득한 모습에서 언제나 그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그런 모습이면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저처럼 언제나 저렇게 웃고 표정이 밝은가, 언제나 저렇게 긍정적인가. 그럴 때 그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우리가 지적과 비판의 마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턴 칼리지의 총장인 필립 라이컨 박사님의 출애굽기 강해를 제가 꼭 살피곤 하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지적과 비판을 통해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제나 대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먼저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함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냐? What is your hope of life? 당신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집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닮아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가감없이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자기에게 고하매 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억압과 속박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애굽 군대가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추격을 뿌리치고 그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 이 광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지난 석 달 동안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양식 한 톨 없는 이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살아있고 생존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 속에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 전도나 신앙생활의 전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곳에 어떠한 부분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라는 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출애굽기 18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w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여기 모든 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도로가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미디안의 우상 신을 포함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바로 이도로를 만나고 이도로의 사이가 됩니다. 이도로의 딸 지포라와 결혼을 합니다. 적어도 한 40년간 열심히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도로가 아마도 이렇게 했죠. 자네는 잘 믿게, 나는 내심 믿겠네. 바로 모세가 모시러 갈 때까지 그의 타이틀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이 굿뉴스를 듣는 순간에 Now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than all other gods. 다른 어떤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도로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만들었던 이 일이 모세의 말 때문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불렀을 때,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냥 대통령이 못 되고 안 되어서 막 난리입니다. 내가 돼야 된다고 막.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했을 때 번번이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 번의 거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애굽왕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I speak with faltering lips. 여러분, 이 falter란 말은 말을 더듬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말을 느리게 하다, slow to speak.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을 더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하여서 말을 더듬거려서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모세를 들어 쓰십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말솜씨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솜씨 없는
말이 어눌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말 탁월한 언어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달변이 아니라 어눌한 말을 더러 사용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고하였다. Moses told, 말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선포하다입니다. proclaim, declare, 선포하다입니다. 선포라 해서 우리는 막 크게 소리를 외친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란 말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어눌한 표현으로, 더듬는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저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도로가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 내가 준비됩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과 예의와 친절을 다하여 정중하게 대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죠. 그랬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들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바로 그 말씀을 들어 그 영혼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를 믿게 함으로 내가 이제 알았도다,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들이 연다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월부터 교회 등록한 분들을 쭉 확인했더니 한 8분이 돼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는 뭐 그 정도 갖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사이즈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멈춰버린, 그래서 지금도 각 교회는 20% 30%가 아직도 빠진 채로 그냥 빈 채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허다한데,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를 떠나서 믿음이 식어버린 이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30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반기에 붙여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서 정말 예수 믿는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기면서 정말 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정말 그 영혼들이 더 채워져서 우리 하반기 때는
정말 현재 인원보다 한 30명 정도가 새 가족들이 넘쳐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그분들이 다시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다시 기도해야 되고, 구역별로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모든 예배 시간 모일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을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복음의 전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어눌하고 말이 부족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현재 멈추고 있거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 믿는 놀라운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교제하심이 온전히 주를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도로가 이제야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는 고백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소생하여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로 결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고 세상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